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되면 온 지구촌이 축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의 축제가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쁜 날이요, 은혜요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에 너무나도 기쁜 날인데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하나님께도 기쁜 날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멀리 떠나보낼 때 이별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갈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이 고생하게 될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압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42년이 넘는 어느 날 군대 입대할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기름부 부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주역에서 다행히 한 교회에서 5명이 동시에 입대를 해서 많은 우리 같은 청년들이 군대 입대했는데 평생 그 나를,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멀리 떠나보낼 때 이별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헤어짐,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아픔이 아는 거죠. 사랑하는 아이가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우리 장로님 가정이나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멀리 외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려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이러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꿈을 안고 떠나지만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분명 힘들고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위해 자식을 떠나보냄에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플진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그것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도록 보내시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단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는 아픔을 하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가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야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 때문에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약자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경험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38절과 3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협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현존하는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말.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 어떤 일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일, 심지어 능력이라고 표현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재앙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높음이나 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고대 사회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초월적인 힘을 말합니다.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음부를 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 가장 강력한 초월적인 힘이나 지옥에 대한 공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큰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하고 뜨거운 사랑이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선물처럼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낳은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모든 기술과 생각을 총동원하여 기억과 지식을 똑 닮은 데니스 홍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 로봇 속에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데니스 홍 로봇은 데니스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던진 질문에 조금도 오차없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데니스 홍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부르니 예전에 고려대학교 다닐 때 가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는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의 이 데니스 홍스러운 대답으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로봇입니다. 그런데요, 이 데니스 홍 로봇이 유일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데니스 홍의 아들이 던진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데니스 홍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막힘없이 대답을 이어가던 로봇이 여러분 유일하게 대답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아들이 또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로봇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멍거리자 아들은 재차 또 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그러자 로봇이 답변 없음이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너무너무 섭섭해 눈물을 글썽였고 아버지 데니스 홍이 이 아들을 안아주자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AI 로봇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사랑은 느낄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로봇과 인간은 그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감정인 사랑을 느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한 결코 알 수 없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이 힘들고 두려움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사랑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자로 여러분 모두가 사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 평화, 이 땅에 참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말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패배자가 아니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